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준비하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잘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계획은 계획이고 또 실제로 행하다 보면 뭔가 계획할 때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때로 당황하기도 하고 때때로 염려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의욕을 또 잃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부분을 행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왜 잘 안 될까?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데 왜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또 다시 재건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맞춰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순적하게 잘 진행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 또 이런 소문들이 퍼질 때 그럼 우리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같이 힘을 쓰자, 우리도 돕겠다, 그렇게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에스라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들이 정말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방해하려고 하고 자기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거부하게 돼요. 이들의 도움을 거부하니까 이들이 반대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연예인이라든가 누구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팬인데, 그런데 이 팬이 돌았으면 더 무섭다고.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상관이 없는데 정말 좋아하다가 이게 돌아서 버리면 이게 아주 반대자가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결국 그런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뭔가 좀 해보려고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아주 반대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가 가장 싫어하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 사단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거, 그 사단이 원치 않아요.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뭐 합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 세력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막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대적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본색이 드러납니까? 이들이 바사의 아닥사스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결국은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중단하게 만들고 그것도 20년 동안 중단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리게 되죠. 이 대적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20년 동안 중단됐으니까. 그러나 20년 동안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단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냐? 또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단에 의해서 중단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성전 재건과 성읍을 재건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그 상소의 내용은 사실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 소문들 이런 거 참 많잖아요. 이것은 뭐 정부를 향한 거짓 소문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이 일본이 우리를 향한 거짓 소문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악한 소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를 보게 하는 그런 것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거짓도 서슴없이 모든 것들 아주 없던 일도 있는 일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바사의 아닥사스 왕에게 상소를 올린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이 성전이 재건되는 거 막아야 합니다. 그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성전이 재건되고 이 성곽이 마무리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해서 반대하게 될 것이다. 통행세도 내지 않을 것이고 조공도 내지 않고 관세도 내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바사의 왕의 권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권력을 갖고 그런 힘을 갖게 돼서 바사에게 지금까지 했던 그런 거 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강 건너편,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 이 서쪽 지역에 있는 그런 다른 나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는 다 소련 땅이었었는데 다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지점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 과정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의 이 전쟁 속에서 이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또 주변 나라들의 영향력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 기득권을 잡고 또 다른 지역 나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은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름대로 진영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그런 영향을 줘서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이 바사의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라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 나라가 힘을 발휘하게 되면 결국은 왕에게 또 바살한 나라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교묘한 말을 할까? 결국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어느 때요? 이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요셉의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애굽이 경계하게 되는 거죠. 저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독립을 할 것이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는 거 원치 않았고 여성들만 태어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아주 고된 일을 시키고 또 아주 더 강하게 더 못살게 구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아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할 때 예전에 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큰 왕들, 그 누구예요? 다윗, 솔로몬 이때를 생각하는 거죠. 이 주변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다가 통행세도 내고 조공도 바치고 이스라엘이 워낙 강대하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말에 대해서 수긍하게 됩니다. 그렇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아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자,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20절 시작.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소문을 올린 것 이거 보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제거하는 것을 다 중지를 시켜버리죠. 조서를 다 보내가지고 다 중지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거짓 상소를 올림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원했던 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것들이 중단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다시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것이 거짓 상소라는 것을 반박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죠? 또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시 부르든지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그냥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워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도 못한 거고,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지레 겁먹고 이거 옛날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중단을 시켜 버린 거고, 그죠.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결국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완전히 다 중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거짓 상소문에 대해서 염려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아예 차단,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냐, 이게 정말 진짜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그 약점을 이용한 거죠. 이런 주변 강대국들,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 결국 바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아니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바치던 것을 안 하게 되고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요것을 갖다가 건드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려서 결국은 성전을 중단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였던, 다시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다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하지 말아라, 중단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집으로 쉽게 돌아가야 되겠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전 재건이 중지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아무런 힘 없이 그러면 성전을 포기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가?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다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다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것, 그것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 이거 믿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다가 중단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오늘 내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그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6개월을 또 살아가면서 2022년을 마무리할 텐데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또 후반전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만 다가올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6개월 동안 힘든 상황을 버텨냈고 이제 조금 펼쳐지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금 물가가 다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 있죠. 오히려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또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도 있어요. 어제도 뉴스 들으니까 어떤 앵커가 기자한테, 이 기름값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제일 어려운 대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어려워. 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쪽에 전문가를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는 자기도 알 수가 없다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대적들의 횡포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렇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넘어지고 두려워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나약하게 그냥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물러서는 이런 모습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죠,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또 우리 안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도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겠다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